오늘은 성경의 기초도 제15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인생 넘어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성김을 위한 우리의 동기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살기 위한 용기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날 구원자 앞에 서서 회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맑은 정신을 하고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휴거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6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부터 1000년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큰 희망자 심판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으로서 심판 이후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 주님께 회개보고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형제들이건 자매들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잃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할 일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므로 다 타버리게 되지만 구원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은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은 보상을 받을 만한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나무나 건초나 집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의하면 이것은 나무나 집이나 건초가 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혼을 제외한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일이 모두 타버린 사람의 인생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모두 허비해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활 및 휴거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게 되는데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19장 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여기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동일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사람들은 단순히 상급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지만 자백하지 않은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상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물들입니다. 이런 보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입증될 때 주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동기로 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즉 보상의 손실을 당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관은 썩지 아니할 관, 즉 자신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이라도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절제해야만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관은 기쁨의 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영혼구령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기쁨의 왕관을 보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견디려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신자들에게 주는 왕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돌본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또 신실하게 목회자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왕관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왕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관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발밑에 왕관을 던지는 것은 오직 왕관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주님 앞에 던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구원만 딸랑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10절 말씀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토로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으로는 도시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 문화의 비유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먼저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19절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당신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수행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시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7과를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복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혹은 섬기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아시며 그날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실 것을 신실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사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6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